나갑시다.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에 다해 나아가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서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되고 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때를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가장 큰 관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계속 잘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기를 힘쓰십니까? 그 하나는 진단하는 거죠.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종종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항해를 하는 선장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답니다. 사막을 지나든지 바다를 항해하는 자는 바로 수시로 나침판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천천히 가면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전혀 목적지가 바뀌기 때문에 바로 큰 착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성 관리, 신앙 관리를 해 나가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즉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진단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북왕국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지요. 그때 남쪽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제사를 인도했습니다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북쪽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왕이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지요. 이 백성들이 남쪽을 향하여 계속 내려가다가 정치적으로도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기념비적인 곳, 즉 베델을 택해서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바알 숭배에 빠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아주 쉽게 이방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아수르하고 이제 동맹을 또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만 되는 것입니까? 동맹을 맺게 되면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경제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그 이방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더 쉽게 이방 문화에 빠지고 제약의 문화에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게 된 거죠. 그들의 신앙이 변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북왕국의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말씀 속에는 이렇게 타락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이 따라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다를 향하여도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된 문제를 그 호세아 선지자가 더 깊이 파헤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호세아의 눈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얻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론으로 올라가지 말라.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론으로 가지 말라. 이 길갈하고 벳아원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 말라 하는 거지요. 여기 벳아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벳아원은 악한 자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그 지리적인 장소로는 거기가 어딘가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옛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그곳에서 바알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벳아원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악인의 집으로 변해버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집이 악한 자의 집으로 변질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베델에서 드리던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변질이 되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타락이지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신앙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 예배가 타락될 때 그 신앙이 타락되고 신앙이 타락되면 인생이 타락이 되는 것이죠. 지금 북왕국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예배가 타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가 타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제 1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그들의 예배가 타락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11절 하신 말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무엇에게요? 음행, 그리고 포도주에게.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섹슈얼리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섹슈얼리티, 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고 가정이 결속이 되고 또 자손들을 우리가 번성케 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이 잘못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내면에 짓는 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포도주는 음식 중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고 피로를 씻어주고 때로는 치료제가 되고 하는 좋은 것인데 이 포도주가 잘못 사용되면 마음을 빼앗기는, 즉 중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섹슈얼리티, 성과 이 포도주, 술, 이거는 우리 인류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요, 요소이지요. 이 문화가 잘못되면, 여기에 대한 법칙이 잘못되면 이 성과 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뺏겨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들의 성을 잘못 사용했다, 성이 타락됐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알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으로 행하는 그 제사 의식 중에 그들이 이 성적인 문란이 있는 거죠. 음란한 행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갖게 되는 그 음란한 행위가 결국 그 북쪽 왕국의 성 문화가 되어서 그들 전체적으로 민족이 다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문화를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계셔야 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셔야 될 곳이 마음인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셔야 생명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존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는 95번이나 이 마음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요소 중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좌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고 그 마음에 이 음행에 빼앗기고 포도주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빼앗긴 거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 행하던 음란한 행위가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에 끌려가지고 바알신을 계속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하는 뜻이 뭡니까?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타락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바알신을 섬기며 음란 문화에 빠진 남자들이 그러고 살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이 딸들이 그러는 것도 이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한 문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방하리라. 이 중독이 되면은 못 깨달아요. 사람의 그 사고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되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사리 분별력을 갖고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에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사리 분별력이 없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중독이 되어서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깨닫는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어느 것에도 중독되지 않는, 오늘 성경은 이 음란과 그리고 포도주를 구체적인 매체로 듭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것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왕자에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이제 호사라고 하는 남편이 이제 그 음란했던 고멜을 택해서 사랑하는, 진정한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부부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속상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요즘은 좀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과학기술의 산물이고 문명의 이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인포메이션 서로 나누고 즉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즉시 연락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얼마나 이 좋은 건지 몰라요, 스마트폰이.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제약된 문화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생각하며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또 직접 말씀은 묵상하는 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지금 사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문화 전체가 지금 음란 문화 그리고 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문화에 빠졌어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가 타락된 거죠.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왕국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하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원으로 베델로 가지 말아라. 거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죄의 문화가 창궐해 있다. 죄의 문화가 창궐해 있는 그곳에 가서 오염될까 염려된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남쪽 유다 백성들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제 북쪽 왕국은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왜? 완강한 암소같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는 아주 황소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렇게 징계를 말씀하시는데도 안 돌아와요. 완강해졌어요. 아주 황소고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두라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됐으니 버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버려두는 것이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집에서 징계를 받고 그리고 매를 맞을 때가 좋은 거지 아예 부모가 버려버리면 참 비참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가 제일 비참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죄악에 고집하고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그들은 내버려 두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18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정신이 나라고 하는 거죠.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 말을 듣거든 너희들도 정신을 차려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이 뭐예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수르의 칼바람이 이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하거든 남쪽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교훈을 받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타락된 제사를 하게 되고 타락한 문화에 빠지면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 여기 바람은 칼바람, 아수르의 그 사악한 그 처참한 그 칼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못 깨달으면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완악해지지 않고 황소고집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문화를 거룩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그것이 묵상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몰려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사리분별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아무리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물리칩니까?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밝힐 때 우리 마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른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왕국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애절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로 들었사오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른 문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온갖 귀한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수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소원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